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식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선한 존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오랜 질문 가운데 하나, 여전히 풀고 있지 못한, 어쩌면 오래된 질문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해결해야 아주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이 인류 역사상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관은 맹자를 대표로 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구성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의 기본 사상입니다. 또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인간관 가운데 두 번째는 순자를 대표로 한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다. 전혀 기대할 바가 없다.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인간에 대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통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중에 출생했다고요? 예, 죄 중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 시작돼서 죄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악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한마디로 인간 자체에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아니라 역시나라는 말이 아니라 실망이라는 두 글자만 우리에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특별히 악한 인간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죄의 결과임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살인, 강간, 도둑질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일들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만 당하나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일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친구나 친척, 이웃에게 이런 일들을 당함을 통해서 평생을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이방인은 원래 나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죄인이지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어려운 그런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 로마서 2장은 그 당시 세상의 도덕군자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그들에 대해서 선한 존재라는 말이나 희망 섞인 말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들은 오히려 속으로 더 더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도 다를 게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도덕군자라고 불림받던 유대인들도 죄인이면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네, 우리는 적어도 이방인보다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저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은 썩어있는 저 유대인들보다 도덕군자보다 낫다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결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으냐라는 이 말 속에는 저희보다라는 말이 원어상으로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유대인이 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래라는 표현은요, 바울 당시에 주로 사용하던 표현인데 어디 아래에 있다라는 걸까요? 이 바울은 로마 제국 인구의 40 내지 60%가 노예로 구성된 노예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는 전적으로 누구의 지배 아래에 살게 됩니까? 네, 바로 주인의 지배 아래에 살게 되죠. 이 주인의 지배 아래에 사는 이 노예는 아무것도, 심지어 그가 입은 옷도, 그가 신고 다니는 신발도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노예는 선택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기 주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정확히 전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죄의 의지대로 우리의 삶이
꼬집어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명도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희망이 온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로마서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라는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안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안다라는 건데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이 유대인은 율법 아래에 있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하여 그들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입을 막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다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나 다른 이들이 내가 얼마나 선한가를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척하지만 정작 그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 자랑을, 내가 착한 것을, 내가 선한 것을 중지하라는 것 잘 되시나요? 참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 안에 얼마나 자랑하려고 하는 본성이 가득합니까? 내 자식을 자랑하고 내 집 자랑하다가 자랑할 게 없으면 별걸 다 끄집어내서 자랑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의 모습은 이러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니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니 나의 삶을 항상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 중에서 더 힘든 것이 어느 부분일까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돼요? 내가 아니오라는 부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또 거기에 누구의 공로를요? 내 공로를 자꾸 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나은데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죄인 중에 덜 악한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남보다 더 나은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쉽게 시인하면서도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 착한 일을 하면 나의 잘못한 것이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러한 공로 사상이 본능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사실은 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착한 일을 50 정도 했으니까 나는 50%만 죄인이고, 저 사람은 나쁜 일은 90을 하고 10만 착한 일 했으니까 90%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내가 구원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뭐라고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즉, 내가 얼마만큼의 죄를 지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한다고요? 아니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고백일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죄의 모양뿐인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망밖에 없는데, 대신 누가 죽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100%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노력하지만 결코 다다를 수 없는 목표를 위해 달리다가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갖기 위해 반드시 올바른 복음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여기에 나오는 진리가 뭘까요? 여기서의 진리란 복음의 진리, 곧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더욱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그 진리, 곧 올바른 복음의 진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진리에 대한 지적인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겠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필리핀의 한 섬에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숨어서 지내는 한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병사의 모습이 완전히 상실경처럼 하고 살면서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는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방송을 여러 번 들었지만 이 병사는 그 방송의 내용이 자신을 이제 섬에서부터 나오게 하려고 하는 심리전이라고 생각하고 동굴에서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진실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지적인 승인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겸손하게 오직 진리를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입니다. 복음을 순종하라는 건가요? 순종하지 말라는 건가요? 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 로마서 16장에는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한다는 것에 꼭 포함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 받은 진리의 복음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믿고 순종하는 삶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활동한 선교사 중에 아주 유명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와일더 박사라는 선교사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인도에 미국 해병대가 도착했을 때 인도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해군 장교 한 팀이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해군 장교 중에 더러는 믿지 않는 군인들도 있었는데 어떤 장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선교사들이 여기까지 와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선교는 미국에서나 하면 되지. 이 인도인에게 기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소리를 들은 와일더 선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장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장교님, 당신의 사령관이 오늘 밤 당신에게 당신의 배를 가지고 당신의 소대를 이끌고 이라크로 떠나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장교의 대답은 뭘까요? 명령이라면 어떻게 해야죠? 가야죠. 그때 와일더 박사님이 이렇게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장교님, 내 인생의 사령관이신 예수께서 명하시기를 가야 한다고 명하셨소. 나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이 자리에 와 있소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신다면 오늘 이 명령 앞에서 성도님들의 대답은 무엇이십니까? 와일더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사령관이십니다. 그 사령관이
누구에게 가라고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성도님들의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사야처럼 함께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아래 거하는 저희의 삶을 인정합니다.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의를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사령관 되십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어디까지든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